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힘듦이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이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더 큰 최악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감당이 안 되면은 거기에서 살인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 삶이 무엇이냐, 시편 말씀처럼 인생 삶은 심히 기묘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말로 좋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좋은 줄 알았던 이것이 인생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거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큰일 난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더 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계산대로, 또 어떤 예측대로 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서 주님 전에 찾아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연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로 100% 믿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직장 중에 하나인 이 세리 직업도 포기하고, 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이런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전부 다 처분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얼마든 12명이서 최고로 좋은 그런 이제 직분을 차지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 인생 올인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투자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밤낮으로 365일 1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꿈과 소망이 끊어지면서 그 다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왜 3년 동안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여러분 다시 고기를 잡아도 배도 사야 되고 그물도 사야 되고, 지금은 은행에 가서 대출도 해주지만 예전에는 그런 대출 같은 거 현찰 없으면은 배 그물 준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니까 이 정치적으로 뭔가 좀 권력을 잡으면은 좀 본인들도 한자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자들도 모르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자들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느냐면은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간 이 도둑들로 또 몰려졌는데, 마태복음 28장 12, 13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고 시신은 없으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논의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에 갔다고 해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 도둑으로 물려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붙잡히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서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잠근 다음에 숨어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뭐 했다? 두려워하여.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정보가 새어나가고 그다음에 알려지면은요 꼼짝없이 붙들려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를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절망도 또 붙잡히면은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는 그런 두려움도 완전히 해결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절망과 두려움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하느냐? 원수 마귀가 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역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이죠?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최악의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이용을 해서 더욱더 절망과 두려움으로 공격을 합니다. 해도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확 하여튼 막 엽총을 들든지 그냥 막 이런 극단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고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역전승자를 만들어 주셔서라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받을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을 축복 첫 번째가 뭐냐?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 도둑으로 몰려서 죽음 위기를 만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 부활 소식은 전혀 모르니까 문 닫고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예수님을 딱 보는데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좋은 말로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다, 귀신으로 생각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 있는 곳 알기만 하면은 막 군인들 동원해서 다 붙들려서 지금 십자가 못 박아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막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예수님이다, 귀신이다? 그래서 막 더 놀랍고 무서워가지고 막 후달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죠. 지금 두렵고 무서운 이런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어떤 장사라도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절망과 이 두려움이 충만해지면요, 과중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 여자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75세면은 죽을 나이예요? 지금 막 한참 일할 나이예요? 요즘 75세는요,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남자들 75세는 청년이요, 청년. 예? 75세면은 요즘은 막 쌀도 2말씩 미고서 그냥 내장 그냥 뛰어 올라가. 예전에는 60만 살면 왜 그냥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75세는요, 완전 진짜 한참 일할 때거든요. 여러분, 일용 엄마 김수미 여자 배우가 사망 원인이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뉴스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 사망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당 쇼크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김치 사업도 하고 또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상태고, 또 뮤지컬 친정 엄마에 이제 14년 동안 고정 출연을 했는데, 이제 출연료도 이제 제대로 다 받지를 못해서 마음의 힘듦이, 이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지고, 또 출연료도 또 이제 제때 받지 못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잃은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75세 나이면은요,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그 과중한 그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 가면서 그 유명한 배우도 한순간에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짜 막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만 우리가 딱 받으면은요, 어떤 상황도 우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붙들린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평강의 말씀을 이제 3번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19, 21, 26절을
우리 함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무섭고 두렵고, 지금 최악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 시신 도둑으로 물려서 붙들리면 그냥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이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런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영, 귀신이 아니고 내가 진짜 부활했다. 이것도 이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기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아니고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진짜 깨닫고 알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이 권력자로서 뭔가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도 다 끝났어요. 지금 시신 도둑으로 물려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뭐가 생겼다? 기쁨이 생긴 거예요. 기쁨.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주시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확실하게 망가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절망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져서 마음의 평강, 평안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음에 이 평안함을 얻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최악의 상황을 만나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이제 시내가 불바다가 된 적이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던 무디 교회도 완전하게 이제 불에 탔습니다. 불신 기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은,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얼마나 설교하셨느냐,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건물은 다 타도 교회만 그냥 막 소낙비를 내려주시든지 해서 그냥 교회만 타지 않도록 딱 지켜 주시지 않고 왜 같이 다 훨훨 다 탔냐. 이렇게 이제 불신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무디 목사님도 사택에서 자다가 불나니까 대개 미국 건물들은 그 나무 이렇게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 타서 그냥 가죽이 생겼으니까 잠옷바람에 성경책 하나만 후딱 들고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화재 현장을 봤을 때는요, 무디 목사님도 너무 놀랍고 이 염려와 이 두려움의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예배드릴 장소도 없지 진짜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무디 목사님도 두렵고 놀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 감동함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이제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예배 장소가 부족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지금 화재를 통해서 모든 시가지가 타면서 우리 교회도 함께 이제 불에 탔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교회를 이제 건축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이 불신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교회를 건축할 그런 재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지금 그 온 교회가 사태까지 불에 탈 때 성경책 하나 옆에 끼고서 이렇게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그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된 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 역사를 통해서 예배당 건축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그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 영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국 교회가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엄청난 그런 그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국 교회들이 무디 목사님 교회가 다 불에 타서 지금 잿더미가 되어졌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약속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 와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음을 알고서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건축 헌금을 해주어서 그 헌금 가지고 교회 건축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갖가지 인생 대화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올인해 가지고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많은 빚을 지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인생 대화재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서 많은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면 역시 인생 대화재를 만난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져서 이렇게 뭔가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만 이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인생의 대화재를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주변에 많은 그 아는 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대화재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인생의 대화재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어떤 사람도 병들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의 능력을 얻으면은요, 어떤 인생의 대화재도 우리가 결국에는 감당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화재를 이기는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진짜. 응?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이게 쉽지 않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다 이거죠. 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대환란을, 대화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거보다 더 큰 인생의 대화제 사건이 있을까요? 막 진짜 죽어야 되는, 그냥 죽어도 이렇게 뭐 총으로 막 빵 쏴서 그냥 후딱 죽는다든지 아니면 참수용으로 그냥 목을 확 잘라서 후딱 누가 죽여, 그게 아니고 막 십자가에서 6시간 이상 그 고통을 당하고 막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 그때 얼마나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예?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은 어떤 인생의 대화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고 역전승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첫 번째로 꼭 뭐 받아야 된다? 이 평안을 받아야 돼, 평안. 예수님을 통해 받을 축복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뒤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마가 의심많은 도마가 그럽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 집어 넣어보고 내 손을 이 옆구리에다가 넣어봐야 나는 믿는다. 자, 오늘 본문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할만하죠. 10명이 짜고서 거짓말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죽은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못자국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 갖다가 여기다 직접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 창 찔린데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도마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니까 이 도마가 만나기 전에는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손을 집어 넣어야 나 믿겠다고 했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넣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본문 28절
도마가 대답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퀴리오스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손가락으로 집어 넣어보고 손을 막 넣어야 믿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느냐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음 선물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선물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생명의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축복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죠?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대화제를 만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고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지붕 없는 감옥이 있는데 지형적으로 비바람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눈 섞인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계속 그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눈으로 막 쌓여지죠. 이 감옥은 누가 갇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언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오늘 당장이라도 나 예수님 믿지 않는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만 포기하면은요, 바로 그냥 그 말만 하면 집으로 바로 보내줘요. 이제 그런 감옥인데, 이 지붕 없는 감옥에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집에 가지 않고 얼어 죽었어요. 그 감옥 한 벽에 지금도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지붕 없는 감옥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의 복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120년까지 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야 될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어 죽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복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순교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천국의 복을 순교 제물이 되기까지 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거죠. 근데 죽으면 끝난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천국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자살하면은 살인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을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역전의 승자가 되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거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은 뭐가 타는 못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끌려가면은 이 불형벌을 영원토록 당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끌려가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 첫째 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무조건 어디로 끌려가요? 지옥에 끌려가요.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거짓말.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흉악한 삶을 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예? 이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요, 뭐가 확실하게 믿어지느냐? 지옥 형벌과 천국의 복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일 흉악한 죄 짓고 살인죄 짓고 음행 죄 짓고 거짓말 죄 짓고 막 사람들 그 패가망신 시키고 죽게 만드는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죄 지면은 지옥 형벌 당해야 되니까 이런 죄짓 하가도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계속 흉악한 죄, 살인죄, 음행죄, 이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옥 형벌과 천국의 복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 형벌과 천국의 복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 이 천국의 복이 100%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아직 거듭난 사람이 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도 있느냐? 교회 마당,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러 오고 제물도 드리러 오는데,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 보고 내 마당만 밟는다고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 마당은 열심히, 교회 마당은 열심히 밟는데 무엇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계속 악을 행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막 밥 먹고 나면 또 그게 막 살아나. 그러면 내가 진짜 거듭났다, 마당만 열심히 밟고 있다, 마당만 열심히 밟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받을 축복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마음의 이 평안의 복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절망과 두려움에 인생 대화재 사건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받을 복은 믿음의 복이죠. 이 지옥 형벌, 천국의 복이 믿어지는 믿음의 복. 이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깨달아졌을 때 이게 믿어져야 이걸 막 피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죄악된 거, 불순종하는 거 이거 끊는다 못 끊는다, 안 끊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복, 또 지옥 형벌과 천국의 복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복을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